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땅에 살았던 신앙인들이 지었던 수많은 시들 가운데서 이 시만큼 오래 기억되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시편 23편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 되뇌어져 왔습니다. 이 시 가운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평안에 이른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의 젊은 시절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거친 후에 황혼기에 이르러 쓰여졌다고 여겨집니다. 주제는 두말할 나이가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각 절마다 왜 하나님께서 목자이신지를 고백하는 대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말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갈증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갈증은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이 있어야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진정으로 만족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이 있어야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장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쉬게 하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됩니다. 다윗은 목자가 양떼들을 배불리 먹인 후에 양들을 풍부한 물과 안전이 보장된 곳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양떼들은 공격에 취약합니다.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다리도 없고 시야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양들은 늘 풀을 뜯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양들은 먹기 위해 돌아다녀야 하지만 동시에 위험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양들은 안전하게 먹고 마시며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멀리 내다볼 수 없고 눈앞에 풀을 따라 움직인다면 우리 역시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위기를 맞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인간들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인사는 어떻습니까? 밥 먹었느냐입니다.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밥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한다고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평안하냐는 것이죠. 그들이 평안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샬롬을 누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샬롬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쳐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쳐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이 땅의 삶의 고뇌에서부터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는 영광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면서 자신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대받은 손님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목자로 표현되던 하나님이 이제는 잔치의 주체자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잔치가 어떻게 열리는지, 어디서 열리는지를 보십시오. 내 원수의 눈앞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윗의 삶을 위협했던 수많은 숙적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가 살아왔던 쓰라리고 힘겨웠던 삶을 일컫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영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최후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힘든 날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웃는 날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삶은 딱히 어느 쪽이 더 많았다라고 말하기 힘든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최후에 웃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고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위로를 갈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다윗은 감격에 가득 찬 어조로 과거에도 그랬듯이 그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향해야 할 궁극적인 종착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또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도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역시도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에서 유목 생활은 일상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또 목자의 표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영광의 하나님을 한낱 목자로 표현한다는 것이 일면 불경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한 절이라도 제대로 표현한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라는 표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그 험난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떠올릴 수 있는 나만의 표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분이셨다라고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하실 수 있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나만의 표현을 더더욱 많이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 인생으로 고백되는 하나님,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을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향해야 할 본향, 그 본향을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에 대한 생각과 주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